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시죠? 예.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어서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서뜨리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에덴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이 마귀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승리를 선언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메시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기의 승리를 선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음으로써 마귀가 승리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도말하셨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면서 사망을 이기시면서 세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를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습니까?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야, 이거 무슨 목사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 갔다 오시더니 좀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지셨나요? 아니에요. 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믿져도 남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기심이 나의 이김으로 함께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이 여정 속에서는 항상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 될 수 있다. 예수의 승리,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긴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매 경기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이거 이길까 질까?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벌써 4대2야. 야, 이거 지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가끔 운동 경기를 봅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게임이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알 때는 TV에서 방영하는 이 운동 경기가 아무리 5대1이어도 절대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말은 6대5로 이겼거든요. 결말은 6대5로 이겼는데 지금 5대1이에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경기를, 이거 감독이 누구야? 저 개발질 하는 거 저거 봐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얼굴이 벌겋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게임은 다 이겼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믿져도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남는 양사가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고, 그런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평정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도 이김을 약속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것은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 이긴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남편 되시는 우리 조평국 집사님 이겨서 가셨어요. 예, 집사님 이겨서 거기 가시는 겁니다. 걱정할 일 없어요. 곧 갑니다. 제가 영국에 갔다 날라오는데 비행기 엔진 하나만 빡가닥 했으면 저희도 갔어요. 온 가족이 다. 예,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김을 보고 그 이김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으로 인생을 승리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야, 이미 이긴 게임이라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럼 룰루랄라 이렇게 사는 걸까? 뭘까? 이긴 게임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김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일까라고 하는 얘기, 이게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와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편은 단어가 67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문장 덩어리가 14개가 나와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단어 숫자뿐만 아니라 그 구절체의 전체의 핵심이 이 단어 숫자와 구절체의 중심으로 서로 연결돼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시편 1편의 67자의 단어의 중심에 있는 7단어는 14개의 구절체 가운데 2개의 구절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주제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의 전체 150편의 모든 주제를 이 1편이 다 함축해서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면 시편 150편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학자들은 이걸 토라시라고도 말합니다. 토라, 율법, 토라,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또 우리가 원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히브리어로 아쉐레라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아쉐레 하이시, 이런 말이거든요. 복 있는. 근데 마지막에 망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토베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에서 나온 건데요. 이 토베드라는 히브리 시 속에서 알파벳 시라는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 시는 뭐냐면 시가 한 줄씩 나올 때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쭉 해서 이 첫 글자에 이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다 그대로 써서 시가 쓰여지는 것을 알파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 시 한 줄 한 줄에 다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쓰여져요. 근데 이게 1편은 유사 알파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복 있는 이라는 말이 알렙으로 시작하는 아쉐레예요. 그런데 마지막 망아리도다라고 하는 게 토베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우가 처음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알파벳 시는 아니지만 그런 양식을 가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시편 속에서 이 1편의 아주 중요한 그 말놀이가 나와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어떤 유사한 글자를 같은 텍스트 안에 등장시켜서 그 두 글자를 통해서 의미를 탁 강화하는 이런 문학적 그 표현법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이라는, 이게 글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글자를 써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발음도 케에츠, 캄모츠 그렇게 해요. 나무처럼 케에츠, 겨처럼 캄모츠.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유사한 이 단어를 등장시켜서 이 둘의 의미를 더 강화시켜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가 시편 1편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 복 있는 인생이 도대체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원래 이제 복 있다라고 할 때는 베라카라는 말을 써요. 베라카. 너는 복이 될지라. 예후의 베라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되라 할 때 예후의 베라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베라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아쉐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사실은 구약에서 이 베라카, 아쉐레가 상당히 혼용돼서 쓰여요.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케이스는 이렇게 써야 되고 특별한 케이스는 또 저렇게 써야 되고 이런 원칙은 없어요. 막 섞여서 막 써요. 섞여서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 바라크는 제의적인, 즉 다시 말하면 예배 속에서 쓰여지는 복을 이야기할 때 이 베라카를 써요. 그러나 아쉐레는 무언가의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을 때 행복한 상태를 표현할 때 아쉐레를 써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1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 받은 행복을 잘 관리하는 의미로 이 시편 1편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네, 고문정 원사님 행복하십니까? 네, 이용진 장로는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시죠? 네, 남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 아니, 우리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 저 뒤에 김정득 성도님,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손 드셨어. 할렐루야. 예. 누가 찔렀어요? 들으라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할렐루야. 행복하게 내가 행복을 받는 것보다 행복을 주는 것은 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겨도 남는 정신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행복하지 않고 있다면,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정신이상자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함이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영성과 신앙의 삶이 역동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게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는 사업장도 믿음으로 하세요. 이겼어요 이미. 할렐루야. 이거 아멘이 별로 안 크네. 따라합시다. 나는 이겼다. 예수 승리 대 승리. 예,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에 나갈 때 가는 곳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다 비예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해를 몰고 갑니다. 근데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해를 몰고 갔어요. 마지막 날 비 왔어요. 예. 여러분이 믿음대로 가면 이미 이긴 장사기 때문에,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걸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너머 해 아래만 보면 안 돼요. 해 위를 봐야 돼요. 해 위를 보면은 모든 게 다 풀려요. 여러분 이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성을 확인하면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빚어내는 이런 뜨거움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야,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첫 단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을 함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 시인은 정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화려한 세상의 그 멋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악인이 나오고요, 죄인이 나오고요,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함은 사실은 같은 부류의 인생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악인으로 삽니다. 죄인으로 삽니다. 오만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 나가면 어깨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오만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야, 뭐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거기에 꾀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 1절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드러낸 거예요. 바로 인간 중심의 세계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인본주의가 인간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갔더니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야, 인간적인 삶이 가장 귀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교회의 문 밖을 차고 나가서
불교에 심취하고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돼서 가서 돌을 닦고 힌두교에 빠지고 무슬림에 빠져가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분명한 삶의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예수 붙들고 사는 삶이 가장 으뜸이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안에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의 양식이 되도록 너희가 믿음의 영성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삽시다. 아멘.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십니까? 여러분 험악한 인생이죠. 광야길 같아요. 만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뒀을 때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긴 게임을 이미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런 영성과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에서 이런 꾀를 이야기하면서 이리 와봐, 여기 오면은 뭐가 있어, 대박 날 거야, 야 여기 와봐, 여기 참 좋은 길이 있어, 꽃길이야, 꽃길만 가자고 했잖아, 여기 꽃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정말 푹신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죄인들이 꼬이는 말이고 오만한 자가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 너 이겼어, 이미 내가 이겼는데 너가 이기는 삶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라고 본 거예요. 이 시편 1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3절 4절에서 나와요.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말놀이죠. 그 바람에 나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서로 비교하면서 인생의 선택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살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래?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래? 재미난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죠?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에 나는 겨는 뭐라고 그래요? 시인이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면서 이거 뭐지? 왜 바람에 나는 겨는 설명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순간에 독자는 바로 1절에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는 바로 1절에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두 삶의 모습 속에 너희가 어떤 삶을 살려느냐라고 물으면서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복 있는 인생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푸르르고 그 잎이 푸르른 사이에 보니까 열매도 맺혀 있고 물이 흐르고 있고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디 쉴 곳을 찾는데 마침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울창한 거예요. 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자랐는데 그 밑에 그늘에 쉬면서 물을 떠서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무 속에 열매가 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 열매를 따먹고 힘을 얻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떨까요? 눈으로 들어가면 눈물을 빼죠. 목덜미로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고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만든다면 이런 겨 같은 인생이죠.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지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주여 내가 이제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겠습니다. 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삶의 가장 모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본이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한량없이 주시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본이에요.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낮아지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삶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들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러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인격적 만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삶 속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냄새가 나고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배려하고 삽시다. 제가 이번에 영국에 가서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오고 저희들 이렇게 쭉 가는데 저를 딱 보더니 한 분이 갑자기 딱 옆으로 딱 비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룸사롱에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고 길 가는데 낮에 참 잘못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젊은 것 같더라. 조금 젊은 것 같아요. 그분도 청바지를 입었고 저도 청바지를 입었고 제가 약간 다리가 조금 찔뚝찔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제 딸을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덩어리였어요. 제가 체력이 똥이구나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제가 걷는 거리가 좀 찔뚝찔뚝 하는 것이 보였는지 옆으로 탁 비키더니 탁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영국에 가니까요 생각보다도 남성들이 슈트 그 양복 파는 데가 많더라고요.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그거 안 보이는데 큰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게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성들이 아주 깨끗한 양복을 딱 입고 면도 깨끗하게 하고 젊은 애들이 저는 그런 양복을 저도 입으면 폼이 안 날 것 같아요. 단추가 떨어지니까요. 네. 근데 아주 쫙 빠진 친구들이 양복 입고 탁 영국 신사가 저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영국 신사는 이 외모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진짜는 마음에서 나오는구나. 배려구나. 신사는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죠? 여러분 아내에게 많이 배려하십시오. 아멘. 저도 못하지만 합니다. 얘기는 하는 거야. 입은 터졌으니까. 아내에게 많이 배려합시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배려하자. 아내에게 배려하자. 우리 점점 소리가 적어지네. 아내에게 배려하자.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많이 배려하세요. 남편들에게 우리 여성도들에게 따라하세요. 남편에게 배려하자. 목소리가 커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국민성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진국은 바로 배려가 우선되는 나라예요. 제가 가보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더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마음에 배려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래야 돼요. 서로 배려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예. 한국이 하면은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이 하면 우리가 따라갈게요. 어느 탈북자가, 우리나라 최초 탈북자가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있다가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나중에 자기는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얼마나 귀한 행사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자세히 들어가서 했더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할 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이, 소련 위성국들이 한국 88 올림픽으로 오냐 마냐 막 시끄러웠대요. 그러다가 오기로 결정해서 역대 최고의 잔치가 된 게 88 올림픽이래요. 그런데 그 88 올림픽에 동구권 소련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이 남북한의 전쟁으로 완전히 잿더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가? 이게 도대체 뭐냐?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일이 한국에 있었구나라고 보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련이 무너진 결정적인 요인이 한국 88 올림픽이라는 거예요. 동유럽이 다 무너졌대요. 자기들이 듣기로는 정말 가난하고 못 먹고 전후에 정말 배골고 있는 그런 국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우리 공산주의 포기하자 그러면서 동국가 다 무너지고 소련까지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하면 우리가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제는 좀 자존심을 좀 자존심, 여러분 정말 자긍심을 좀 갖고 좀 배려하고 삽시다. 아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보면 잘해주세요. 그들 손님이잖아요. 배려해주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세요. 여러분 그들이 무슬림이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갈 수 있어요. 그들이 힌두교도이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런다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이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가 나왔을 때는 결론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뭐냐면 1절 2절에서는 너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그것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케에츠 캄모츠라고 하는 이 말놀이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결과는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악인은 망한다는 거 잊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토베드라는 망하리로다라고 하는 게요. 망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토베드라는 단어가 좀 다양하게 쓰여지는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 말은 굉장히 문맥상 어휘가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 이 토베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은 망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방황한다는 의미예요. 방황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동참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방황합니다. 예수 모르면 방황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방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의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길이 아니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쉐레에서 행복한에서 토베드, 즉 망한다, 방황한다라고 써놓은 것은 시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복하게 계획을 했지만 나중에 가보면 끝자락에서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망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망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어디냐, 내게 좀 길을 좀 알려다오, 어디 내 갈증을 풀어줄 길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예수 안으로 돌아오셔서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인생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영성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파리에 갔을 때 저희가 숙소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숙소 앞에서 막 찬송이 막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다 흑인들이에요. 한 30명 정도가 찬송을 부르는데 와, 여러분 한 4시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싱어가 막 드럼통 같은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데 제가 거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다 흑인들인데 십자가 있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백인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막사에서 결신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한참 같이 뭔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찬양에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길을 건너서 건너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 5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남성, 여성 한 6, 7명 정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 몸에 문신이에요. 얼굴까지. 그 6, 7명이 다 똑같아요. 보이는 곳은 다 문신이에요. 귀걸이는 3개, 4개는 기본이고 코걸이 꼈고 입까지 뚫었어요. 뭔 얘긴가를 길가리에 앉아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주적이에요. 왜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하고 콧구멍을 뚫고 귓구멍을 뚫고 입술까지 뚫었을까? 반항인 것 같아요. 아니, 방황인 것 같아요.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 보니 그렇게 자기 몸에 차이를 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정말로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방황해요. 많이 배웠어도 방황합니다. 인기가 높아도 방황해요. 그래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방황하기 때문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렇게 삶을 반항적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바람에 나는 기어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이제는 그래 내가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그런 삶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쫓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있는 인생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